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만 먼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위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뭔가에 억압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 억압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억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에 포로되어 있고 또 누군가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잘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포로되어 있고 또 뭔가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에 포로되어 있을까요? 무엇에 눌려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보면 무엇에 포로됐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옮기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 잡은 것은 흑암의 권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우리를 포로 잡고 있고, 또 귀신들은 힘이 좋은 힘이 아닙니다. 거룩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이죠. 귀신의 근본 힘은 욕심입니다. 사망이죠. 그래서 귀신을 말하기를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무기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힘이죠. 탐욕이나 거짓이나 불입니다. 이런 힘으로 누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짐을 가득 지워서 이 짐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짐을 가득 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눌려 사니까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양심에 끄리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편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 양심대로 살아야 평안하고 참 자유한 건데, 이 짐에 눌렸으니까 양심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게 살지 않고, 나는 거짓되게 살지 않고 의롭고 또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이 짐이 누르니까 그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눌려 사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에 눌려서 죄를 짓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것은 사망의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이고, 눌린 것은 마귀의 힘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마귀는 욕심으로 누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오면, 거룩한 힘이 오면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양심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눌린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오면 참 자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참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은 참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얻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사망의 포로에 잡혀서 그늘날에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규정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규정들이 참 많잖아요.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규정과 지킬 것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잘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지키려고 해보면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발견할 때 우리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믿을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포로 삼았던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 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유인 되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 믿어서 영생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자유인이 되고 나면 율법의 규례는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의 모든 규정은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규정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규정을 안 지킨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켰다고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참 자유자가 된 거죠. 율법의 어떤 법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을 보면 주로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또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도 우리를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괜찮고 지켜도 괜찮고, 우리는 그것에 아무 관계없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 자유라는 말은 바로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바울이 율법의 모든 규정에도 내가 자유한 자가 아니냐, 율법의 어떤 규정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먹고 마실 권리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에는 마시지 못할 게 많았습니다. 또 마실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많았고 먹지 못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꼭 먹지 못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먹을 것은 먹어야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구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먹지 못할 것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먹을 것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이제 있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후에 연결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우상의 제물, 부정탄 거죠. 그걸 먹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먹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규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먹을 권리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은 참 자유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법에 많이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닐지라도, 좋은 집안은 더 법이 많아요. 아닐지라도 얽매인 규정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 가는 날도 날을 정합니다. 나를 보죠. 손이 없는 날 이사 갑니다. 손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손인가.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들은 손이 있는 날 이사 가면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손이 있거나 없거나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이사할 때는 주로 손이 있는 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있는 날은 이사비가 싸요. 맞나 내 말이니? 손이 없는 날은 이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이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손이 있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는 자유자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거든. 이사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는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이런 못도 아무 날이나 받는 게 아니라 못 박을 시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임금도 엄청나게 규례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임금답다고 하는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규례에 속박당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우리 믿기 전에도 또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만 몇 가지 규례가 있다잖아요. 그런 법에 얽매여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자유자가 된 거죠. 영혼의 자유자가 된 것이고 모든 규례의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법도 지켰다고 죄가 되거나 안 지켰다고 죄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해도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개는 개처럼 행동하고 닭은 닭처럼 행동하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처럼 향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입어서 생명을 충만하게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오래 참도록, 온유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죠. 이 주장을 받는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잘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법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화평케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삶, 이 규정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규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규정을 따라 전도하고, 이 규정을 따라 예배 보러 오고, 이 규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규정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합니다.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법칙 따라 사는 이것 외에는 우리를 억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앞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권리를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 보니까 게바죠. 게바가 결혼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결혼한 것을 잘 모르는데, 물론 이제 베드로 장모집에 가서 열병을 쫓은 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할 다닐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말은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삭을 받지 않고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일삭을 받고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싹스를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을 쭉 설명하는데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은 말이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일하고 싹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열심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율법에 보면 소 밭갈이 할 때 멍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도 일하면 먹을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겠느냐.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요? 사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소도 일한 대가에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소처럼 주의 생명의 일을 하면 그 받을 대가가 있다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 하늘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재물을 받는다고 해서 과하다고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주었다면 육적인 것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난 후에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래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권리가 있지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싹스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싹스를 가능하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싹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잘 전해지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이 복음이 확실히 바르게 힘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바울은 그게 염려되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싹스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막 좋아하면 싹스를 많이 받으려고 돈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기는 맞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것은 맞는 것이냐? 내가 보니까 바울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저 돈을 너무 좋아해. 돈 벌기 위해서 저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는 거죠.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죠. 또 비록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은 것을 안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과연 돈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복음은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능하면 돈을 받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나 바울은 꼭 말하죠. 우리가 일하면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일하면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계속 말하죠. 13절에 보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맹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 싹스를 먹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러 보낼 때 70인을 보낼 때 12사도를 보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에게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싹스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먹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 뒤에 15절에도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쓴 것은 다시 내게 돈을 더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막 강조하는 것은, 나는 싹스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싹스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싹스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받지 않고 한 이 일을 다른 데로 좀 돌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일을, 이 아름다운 일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내가 한 일을 가치 없게 떨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흥분해서 설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왜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복음 전하고 싹스를 받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그 주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고, 또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어쩌면 잘못된 소문이 막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비판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비판이 뭐냐 하면 1절 2절을 보면 대충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어요. 1절 2절 보면 어떤 비판을 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아까 복음 전하고 싹스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았냐 하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도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이 정말 힘이 있고 좋아서 마땅히 돈을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도 돈을 받지 아니했던 것은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조금 엉터리란 말이죠. 이런 소문이 그때 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변명을 하죠. 자기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흥분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여기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 그 말이죠. 왜 사도를 하느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우리 주를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쓰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냐 아니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느냐 아니냐로 구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12제자를 사도라 했어요. 왜 그들을 사도라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제외됐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뒤에 예수 우리 주를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도 사도라는 거죠. 나도 사도다. 또 사도의 진짜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름만 사도가 아니라 가서 잘 세우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그 뜻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까,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까 곧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 왜? 사도는 가서 세우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세웠으므로 너희가 곧 나를 사도됨으로 인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사도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도이지만 다른 사도들은 전하고 싹스를 받았지만 나는 사도이지만 싹스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이지만 받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이 거룩한 행위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죠. 정말 대단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한 일에 자기를 다 바쳤던 정말 대단한 사람. 얼마나 이 복음을 크게 여기고 또 큰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돈을 받아서 그 돈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좀 작게 들릴까 봐, 힘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봐 이것까지 애썼던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도 바울과 굉장히 떨어진 시대에 살지만 이런 바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크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은 16절부터 18절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함이 있었어요. 그 정함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상이요? 어떻게 전하면요? 내가 열심히 전했지만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권리를 다 받지 못하지만 전하고 그에 대한 싹쓸 성경도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이 없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한데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해야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정말 복음을 크게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원하는, 다시 말해 전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복음이 순수하게 힘있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금은 생각해 드릴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설교 통해서 좀 가까워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또 크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크게 여기고 증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 주의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말 되면 당회에서 이게 이 교육의 사례를 정하고 그리 하잖아요. 교육의 봉급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례고 봉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당에서 정한 사례비를 보고 되게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준다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좀 저는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래서 막 싸웠대요. 아마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들리는 소문에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아마 그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중간에 오신 분인데 내 이 교회에 올 때 많은 돈을 들여 왔는데 아마 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돈을 들여 왔는데 이 봉급 가지고는 내가 그 이자도 다 갚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를, 과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게 그분의 일이니까요. 그럴 때 이 복음 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좀 생각했는지, 그건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돈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물론 사람이라 다 돈에 관심이 있죠.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고, 나라고 뭐 특별히 예의일 수 있겠습니까? 또 주의 정도에 다 별별 계산을 다 해요. 그 계산을 보면 어찌하면 잘 먹고 살까, 그런데 많은 마음을 갖다 두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 같아요. 천지 차이 같아. 어찌하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까? 혹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자비랑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과 오늘날 돈 때문에 싸우는 이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물질적인 세대 속에 살지만, 그래도 주의 종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바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바르게 정립하고 사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순수한 마음 앞에 복음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귀중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꼭 전해져야 되는데 혹시 나로 말미암아 방해되지 않을까, 또 나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아서 힘있게 전해지지 아니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날 성도님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봉급은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모자라죠. 많이 받으면 3분의 2 정도,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의 3분의 2 정도, 보통은 한 2분의 1 정도 받습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많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작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설교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부 한번 들어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봉급이 적으냐, 물론 뭐 재정도 적겠지만 왜 적으냐 한번 생각해. 내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보면 목사님들은 좀 봉급을 좀 적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좀 봉급을 적게 받아야 된다, 교육자들은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보통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조금 못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 대도시나 이런 데 가서 봉급 많이 목사님 받는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봉급 저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는 목사님은 좀 못 살아야 된다, 조금 적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목사님은 봉급을 적게 봐야 된다, 세상처럼 그렇게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20년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것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봉급을 지켜주는 이유가, 봉급이라는 이상하게 사례가 지켜주는 이유가, 하나는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복음 사역을 정말 크게 여기지 않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 이것을 진짜 크게 여기지 않아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도 적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게 목사가 아니라 이 강단에 매주일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껌이 나가면, 껌이 나가서 아멘 하는 사람이 탁탁 받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전할 때 껌이 막 나가는데 아멘 하면 껌이 탁탁 내 가슴에 안긴다면 아마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라. 말씀할 때 껌이 나가고 은이 나고 진주가 나가고, 그러면 아멘 할 때마다 껌을 받고 진주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대접이 너무 안 좋았어, 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대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만약 그리 했을 때 성도님들이 가십시오 말하면 이렇게 하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 더 모으고 은도 더 받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이 다른 데로 대접 좋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교인 전체가 모여서 공동의 해서 대접을 2배로 올릴 테니까, 아니면 3배 올릴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아마 그럴걸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3장 13절로 15절에 이래 말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은보다 훨씬 귀하다,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금이 나가면, 금을 받으면 아마 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훨씬 귀하고 은보다 훨씬 소중하고 진주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멘 하지만 금보다 더 귀하다 생각 안 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금보다 말씀이 훨씬 소중한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중해요. 이 땅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금보다 말씀이 훨씬 소중하고, 아니 비교할 바가 안 되는구나. 그럴 날이 올 것이라 것입니다. 근데 그럴 날이 오기 전에 천국에서 느낄 것은 이 땅에서 느끼는 차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보다 훨씬 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훨씬 귀한 것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일함으로 받는 봉급보다 훨씬 더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귀하기 때문이라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본문 앞에 있는 게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라고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당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신령한 것은 귀한 것이에요. 이게 귀한 것이라고 쓴 겁니다. 귀한 것을 주었은적 너희로부터 육적인 것, 귀하지 않는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귀한 것을 주었으니 세상에 봉급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느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복음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하여 받는 봉급보다 훨씬 더 받아도 그게 과하다고 하겠냐?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역자들도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고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사도 바울같이 안다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급을 적게 받아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적게 받으려고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목사라면 봉급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적게 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비랑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데 이 인생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제대로 정신 박히면 적게 받으려고 써야 되고, 성도님들은 많이 주려고 했어요. 이런 귀한 복음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돼요. 더 많은 것을 들어서라도 이 말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성도가 제대로 바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좀 덜 받아야 돼, 목사님은 좀 못 살아야 돼, 이 말은 성도님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가질 생각이지 성도가 가질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게 이 거꾸로 가졌어. 가져야 될 것을 안 가지고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어떤 생각을 서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좀 많이 드려야지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많이 드리지 못하면 참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목사님들은 좀 적게 받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지고 살아. 목사님들은 좀 더 많이 주지 않나, 성도님들은 왜 많이 주나, 이러니까 서로 불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두 사람 다 틀린 거예요. 두 사람 다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진짜 복음이 소중한 걸 안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이 귀중한 복음이 나 때문에 혹시 손해볼까 싶어서 조금 적게 받으라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전해야 맞고, 또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많이 들여서라도 이걸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받아야 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에 맞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 맞는 생각을 가지셔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로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것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눈물 날 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제3 받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이 지었던 그 새까만 죄들을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자 없고,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우고 거기서 벗어나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인데,
어느 누가 그 일을 해준다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사는 분들이요, 하나님보다 귀중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건데 이보다 소중한 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금을 주면 참 좋아하고 진주를 주면 좋겠지만 말씀을 주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정신을 바꿔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금을 주어도 내가 금보다는 말씀을 택하리라, 은을 줘도 은보다는 내가 말씀을 택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이 땅에서 비록 좀 불편하게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잘 한번 들으시고 내 마음에 새기셔서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숨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의 말로만 듣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또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고, 야, 이런 주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은 그냥 설교 예배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듣지 말고 큰 생명으로 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후로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은 돈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돈 좋아하면 그 교육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다 받지 못한다 해도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귀중하다면 목사님을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왜 저렇게 많이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다 해도 그 가치만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미안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당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